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동쪽으로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세상에 들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자기점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이 2만 5천 척 땅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이를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기 구별하여 들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동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우리와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에 너희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들리 문이며 그 사방의 경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에스겔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어요. 각 지파마다 땅의 형편, 땅의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은 옥토와도 같고 어떤 땅은 산지로서 척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마련해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각 지파의 땅들은 한결같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 완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 인생에게 각자의 그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후에 나누어지는 그 땅은 동일한 땅, 형편이나 환경이 동일한 땅이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각기 다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보면 어떤 지파는 외적과 대치하면서 국방에 주력해야 되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서 경건과 그리고 거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지파도 있어요.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함으로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할,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사명들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번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였고 또 멈추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역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복된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도 보면 모든 지파의 중심에는 거룩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허무와 절망과 멸망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 사방에 함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 단어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백성 안에 그들 위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엄마 품 참으로 따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사르르 녹는 듯해요. 엄마 품보다 더 평안하고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어제 문자 보내드렸듯이 예배를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독려하셔서 같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